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수고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요즘에 그 서울의 그 대치동 학원가에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이제 막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 가지고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막 이렇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마시니까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지요. 미국의 대부분 가면 그 제가 양육한 약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면 진통제를 주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성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진통제를 받아 먹잖아요. 그게 만성이 돼서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마약 중독이에요. 근데 그게 현장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냥 처방을 해준대, 마약성 진통제를. 그게 지금 현장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그런 게 와 있잖아요, 지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흑암은요 계속 현장에서 파고들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망대를 세워놓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요,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바른 복음의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영세전에 계셨다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야 돼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종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했어요? 대속죄물 되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뭐라고?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돈이 없어 재앙 찾아온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 재앙 찾아온 게 아니라 죄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데 사니까 인생은요 흑암한테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신하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고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거.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응답 누리시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무너진다는 사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 여기 보니까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제자들이 잘 안 믿어. 야, 예수님 부활했어. 이 말 들었는데도 안 믿어. 증인이 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면 안 믿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라.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줘버렸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다니까.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걸 여러분 붙잡으라니까요. 예수님 부를 때 흑암 무너지고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모든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뭐하여?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거라니까.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재앙받고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 재앙이고 지옥의 길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요? 천국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럼 뭡니까?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하냐? 복음 가진 절대 제자로 뭐하는 인생 살아야 돼 우리가요? 현장에 생명 살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 서실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라고? 땅끝이 증인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지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구원 얻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다 이뤄낸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 붙잡으면 다 되냐고 물어봐. 다 됩니다. 복음이 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복음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 복음 하나 놓쳐서 모든 문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면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작고 큰 문제 앞에 흔들지 말고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속에 항상 가지고 누려야 될 답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직의 답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삶에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거면 되는 겁니다. 기도만 쓰면 돼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기도만 쓰면 된다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내 인생에 나 육신 성공에 달려가는 기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그래서 중언부언 이런 기도할 거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내 안에 임재하도록. 이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복음 고백하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임해야 돼요. 이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그렇죠? 내 생명 안에, 내 삶에 지금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영원히 날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임하도록, 내 가정 현장에 임하도록, 내 속한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때 우리 또 뭘 기도하는 겁니까? 이제는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진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도록,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 겁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무너지고요, 그 이름의 증거 앞에 모든 재앙이 무너진다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 그래,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은 나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나와 단절됐어도 하나님 나와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4 함께 하시니까 그 24 누리면 된다니까요. 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하늘의 배경과 응답이 내 현장에 임하도록. 그렇죠? 기도하는 거 있대요. 이게 여러분 속에 실제로 있는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공간 초월하셔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 임한다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 여러분 자녀를 꼭 기도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믿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걸 믿거든요.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이 일어난다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그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일을 벌이신다니까. 왜요? 사실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렸다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괴롭히고 가장 핍박했던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충이 먹어 죽은지라. 갑자기요, 갑자기.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니까. 예수 이름으로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 붙잡고 보호자의 능력이 내 현장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의 생명의 역사가 임재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그치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저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 시공한 초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모든 삶을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복음 듣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계속 기도하라니까. 실질적으로 응답이 시작돼요. 그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능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도망간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진짜 이 복음을 안다면, 이게 진짜 우리에게 답이 맞고, 진짜 이게 오직의 답이 맞다면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직의 답이 안 나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지요. 진짜 오직의 답이 나버리면 기도하는 게 쉬워진 거예요. 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니까.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임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요?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속한 교회가 살고요. 현장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하나님 보좌 축복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현장 속에 나타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요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헛수고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헛수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헛수고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건강하셨던 분도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한 거 막 힘든 거, 그건 막 불편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 숨쉬게 하신 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편하게 하는 거 없어. 그렇죠? 말하는 대로 한다. 어떤 사람이 제 친구 카톡방에 이렇게 있거든. 친구들 모여있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친구 어떤 애가 뭘 올려놨어. 그 스님이 이렇게 뭐 강연을 했더라고. 뭘 강연했냐?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막 부정적인 말, 그런 말 하지 말래. 그건 말하는 대로 된대. 아니 세상에서도 말한다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은요 축복한 말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확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고요. 사람도 축복하고 하시라니까. 특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치요? 나 같은 것이 나는 왜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 그 나는 왜 그래가 각인돼 버려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요. 그치요? 여러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정말요. 제가 구원을 한번 탁 묵상해 봤어요. 탁 묵상해 보니까 구원의 조건을 만약에 내걸었다면 저는 그 조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착한 사람만 구원받을 거다? 나는 구원 못 받아. 조건이면 착하다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늘도 차 타고 오다가 오토바이가 착 지나갔는데 에이씨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 전화니까 아유 지각 서지지 뭐 그랬다니까 제가요. 그런 젠데 어떻게 그런 조건에 구원받겠어요? 만약에 조건이라면요.
지금부터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해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는 못 구원받을 조건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건 다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할 상대가 아무도 없어. 그치? 내가 구원받은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엄청난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 그 탕감 받고 돌아오다가 그치요? 얼마 빚지지 않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 뭐라 그래요? 얘 인간아, 너 나한테 왜 빚 안 갚어?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의 이제 넌 안 되겠어. 너 감옥 가야 돼. 그래서 고발했다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탕감한 사람이 그걸 알고 불렀다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거라.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탕감받아 너무 좋은데 자기한테 뭐 한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도 그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요 진짜 하나밖에 인정할 게 없어. 주인이 하나님인 거 인정할 게 없어.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치?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진짜 저 사람 바라볼 때 자, 저게 생명 몰라서 저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복음 몰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범죄 저질러 가지고 잡힌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니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렇잖아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 말이 진짜일 수 있어요. 왜냐? 뭔가에 잡히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충만함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다른 거에 자꾸 끌려다녀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명의 감사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하다면 우리 인생은요 뭐 하는 인생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들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원인이 뭡니까? 전도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끝나고 1시에 우리가 진짜 교회 부흥이 아니라 사람 살리겠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람 살려야지. 저 사람들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가지고 망하고 있다니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면 너무나 많아. 복음 하나 듣지 못해가지고 재앙 가운데서 너무나 많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의 다 우울증이라. 근데 다 돈이 많아. 근데 희한한 건 돈이 다 많아. 그들은 하는 말 돈이 소용이 없대. 돈이 자기 인생에 우울증 걸린 그 문제 해결하냐? 해결이 안 된대. 돈도 행복 아니고 명예도 행복 아니고 자기가 우울증 걸리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 아내는 떠나버려요. 그 돈 때문에. 그죠?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 삶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그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보고 못 들어봤어요. 많은 돈 때문에 자기 삶이 돈이 많으니까 복음 들을 여유가 없어. 그게 재앙 아니에요. 재앙. 돈 많은 게 재앙인 거예요. 건강이 재앙인 거예요. 재앙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 들으라면 듣지는 않는데 점치러 가라면 귀신같이 가요. 희한하게. 근처에 만난 사람들 다 점쟁이 한 번씩은 다 만났어. 참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거야.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만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을 가리고 있는 누구예요? 흑암이니까. 그잖아요. 그들 가리는 흑암이니까.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속이는 게 흑암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놓쳐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린 거 아닙니까? 복음은요. 그 이제 눈을 떠가지고요, 내 주변을 보세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전도운동의 시작은 뭐냐면 많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의 시작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거를 진짜 알 때부터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 도저히 안 끝나는 문제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끝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구나. 야, 이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명이 감사구나.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라니까 진짜 주인된 인생을,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문제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를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야, 나 이 문제 너무 많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나는 이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근데 이게 진짜 복음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하나씩 체험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된다니까요. 감사가 돼요. 그 오늘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같이 포럼하면서요, 그래,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구나, 저 사람 이래서 말 거 없구나. 그럼 결국 보니까 그 정죄 비판도 나 하니까 나. 야, 그래 나 이렇게 감사했어요. 진짜로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게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감사를 한번 누려보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누리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중에 전도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생명스러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문제를 다 써놓고 기도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문제는 끝났구나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진짜 이 복음 들을 사람, 이 생명 들을 사람 명단 놓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기도 시작해 보라니까. 그럼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 하나도 안 만들었으면 알 거 될 겁니다. 제가 제 친구 카톡방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정말 부끄러운 건 그 친구들한테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나 교회 다녀, 나 목사 될 거야, 이런 했지, 얘네들한테 예수는 복음 한 번도 안 전했어. 그럼 얘네는 어디도 복음 들 데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다 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 기회를 보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정말 미안한 건 그들이 나를 볼 때 너무 부끄러운 제 삶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에 답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복음은 저런 거야 라고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진 거라니까. 그냥 회개했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구원받고 생명 거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 건데 내가 저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가치 있구나 걸 전해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 영향력이 안 미쳐. 그들은 나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과거 문제 끝난 거 그들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운명이 뒤바뀐 거 모르잖아요. 지금 기도 시작한 계속 기도한다니까 그 명단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부끄러운 거 진짜요. 제 친구들에게 한 번도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구나. 기도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 이렇게 가족들 또 보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우리 외가 쪽 쭉 보니까 안 믿어 너무 하는데 내 관심이 별로 없어. 관심이 별로 없고 뭐가 있냐? 상처만 있는 거야. 상처. 우리 예수 믿다고 핍박했지 이 인간들이. 이거밖에 없어. 그게 원한이야 원한. 그러니까 내 생각할 때마다 예수 믿다고 핍박해? 핍박하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고 돈이냐 밥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놓고 본인은 잘 사는데 잘 사면 뭐합니까? 집안 다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돈은 있고 무너져 있다니까. 첫째 이혼, 둘째 이혼, 셋째 이혼 다 돈은 많아. 우리 할머니가 찾아갈 때마다 집에 염주가 하나씩 늘어난다니까. 처음엔 깨끗했거든 집이. 어느 날부터 갔더니 염주 굵은 게 몇 개 있더라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큰 달마도서가 또 걸려 있더라고. 또 오늘 집에 갔더니 목탁 소리가 나기 시작해. 주문하는 소리가. 난 죄송한 건 한 번도 복음 말하지 못했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복음 듣고 저희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안 듣더래. 거부하더래.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90 넘으셨는데 장수 계세요. 90, 거의 100살 다 가까이 되실 것 같은데 안 듣더래요. 복음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자기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 그 장모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안 들으시더래. 거부하시더래.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더 하겠습니까? 저는 미움밖에 없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구나. 내가 이 생명 사랑하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요. 미움밖에 없는 거야.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은 미워. 그러니까 기도조차 하기도 싫어.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보면 저 인간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거, 야 니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냐? 그렇게 따져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라. 진짜 전도의 시작은 다른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 막 전하지 말고요. 이들을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이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깨져 있는 이유가 결국은 복음 아니라 나 욕심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대부분 관계 깨져 있는 것이 다 육신적인 돈,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꺼져 있어. 근데 거의 제가 가서 보니까 돈 때문에 그래. 다른 것 때문에 깨진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거의 많이 깨져 있어. 근데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진짜로. 이거는요 흑암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명단 놓고 진짜 미워하는 인간 있으면 명단 놓고 기도하세요. 딱 써놓고 나 진짜 인간 미운데 하나님 나 인간 밉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 인간 미워요. 그냥 이 미운 인간 주인 내어주세요. 그래 기도하라니까. 이 미운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운 인간도 하나님 주님 부르실 전까지 한 번도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니까요. 저희 고모가 큰 고모가 평생 예수 안 믿다가요. 예수 안 믿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진짜 이 뇌사 상태로 있을 때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그 뇌사 상태인데도요. 반응을 한다니까. 반응을 해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게 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숨 까딱까딱 할 때 그때 예수 믿게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숨 까딱까딱 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신 건
그렇죠. 더 이상 흑암에 놀아나지 않고 참된 수고하고 참된 응답 누리고 참된 삶을 살도록, 그렇죠. 그 인생 살도록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명단 적어놓고요. 그럼 옆에 써놓으세요. 나 진짜 이 인간 밉습니다. 써놓으세요. 그냥 나랑 철천지 원수 옆에 써놓으세요. 그래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이름 적어놓고 계속 제일 원수된 인간부터, 제일 용서 못할 인간부터 써가지고요, 저 밑에까지 제일 친한 사람까지 쭉 써놓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읽으세요. 그냥 명단 써놓고요. 기도 시작하라니까. 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해. 여러분,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게 전도의 시작이고,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에 여러분이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주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이제는요? 준비해야 되나? 준비하는 거, 준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시 반에 1시 10분에 모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해보고 같이 기도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우리 그 사람을 살리고 양육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고 왔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아처럼 여러분이 붙어서 올바른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 올바른 복음을요. 먹을 거 먹여가면서, 그렇죠? 인간적으로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걸 안 한다. 그게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빼버린다. 그게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해주셔야 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깨끗하게 순수하게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유모가 되세요. 유모가. 다윗이도 이제 친구 놓고 기도하고요. 하라니까요. 한 명씩 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명단 적어놓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계속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이 시작하시겠지요. 어떤 계교의 일이 있겠지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1시 10분에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 어떻게 사람을 양육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릇. 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지요. 첫 번째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오늘 지금 있는 무슨 수련회요? 어린이 집중. 제주도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 현장에 한 64명, 그래서 교사 포함해서 한 60명,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내 어린 양. 그냥 약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은 너무 간단해요. 여기에 함께 있지 않지만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집중하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부활주일. 여러분 마음에 좀 담을 건 많은 거 있겠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한 명도 초청 안 돼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 놓고 기도하시고
사람 살릴 거 기도하시고 초청도 해보시고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선교 대회.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입니다. 렘넌트 한 명은. 그 말은 뭐냐면 요셉 한 명이 시대 살렸어요. 모세 한 명이 시대 살렸어요. 그렇죠? 다니엘 한 명이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예요. 그리고 선교사 한 명은 한 나라예요. 선교사 한 명은요. 한 명의 선교사가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선교대를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훈련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만 해도, 우리가 돕는 자만 되더라도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유 물분 따지고 없어요. 우리가 고아도 돕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린 기부도 하는데, 우리는 기부보다 고아 돕는 것보다 더 축복이 있다니까요.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선교 현장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여러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돕는,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돕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면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렘넌트 운동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청년전도학교, 목요일 날은 대학전도학교, 토요일 날은 청소년 신학원. 그렇죠? 월, 목, 금. 요 3일이 청년과 대학과 청소년이 계속 움직여져요.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저는 기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막 청년전도학교 하자, 대학전도학교 하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청소년 신학원 하자?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니까.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응답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담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생각해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건 이겁니다. 5가지. 우리가 제주를 놓고 성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주도는 무슨 도시예요? 첫 번째, 국제도시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중국 문 열려가지고 막 또 들어올 겁니다. 이미 지금 보니까 국제 노선이 막 열려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국제도시예요. 두 번째는 무슨 도시예요? 이 도시는요? 우상도시예요. 우리 다윗이 믿음이 현장 학습 가는 거 보니까 다 삼성혈, 뭐 다 이런 데가, 이게 문화라 생각하니까 문화 맞는데 그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다 흑암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기도해야 돼. 이게요. 우상도시. 우상도시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센터, 성전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국제도시는 뭡니까? 여기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 여러분 다민족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TCK 그 외도에 어떤 여기 외도 지나서 애월 지나서 한림 지나서가 뭐지요? 그 사이? 하여튼 한림의 한 초등학교는요. 우리 아까 구목사님 만나 얘기했는데 한 학교 전체가요. 다 편모하든지 편부든지 그런 애들만 다 있대. 학교가 그렇대. 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 현장이. 우리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장을 놓고요. 한 현장은요. 어떤 애가 있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은 낳는데 이 자식의 국적이 없어. 주민등록을 놓을 데가 없어. 근데 애는 커 있어.
학교도 못 가. 그런 아이가 태반인 거예요 지금요. 제주도 안 되면 안 돼. 그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제주 현장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기는 관광도시예요. 그래서 힐링하셔야 돼요. 힐링. 여러분 대부분 한 달 살기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국하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약국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살이 온 사람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우울증 걸려서 온 거래. 힘드니까 도망오서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만나기 싫고 특히 연예인들 많아요. 진짜 살려야 돼요. 관광도시라는 많은 것에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들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운동할 성전.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배추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국 뭔가 네 번째 우리는 결국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에서. 요거는 우리가 평생 기도할 제목들인 겁니다. 요 앞에 거는 그때 기도 제목이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내용인 거지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의 수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축복인지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는 요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요걸 놓고 하나님 어린이 수련회 놓고 그렇지요? 부활주일 놓고 성계대 놓고 렘넌트 놓고 성전 놓고 우리가 기도 좀 기도하는데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거는 내 자신을 먼저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음의 답을 가진 참된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참된 감사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내 자신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